주된 성령 돌파부흥의 8번째 시간, 오늘은 사탄 마귀 귀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줄여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날 교회에서 늘 접했던 주제는, 늘 만났던 핵심 주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초창기 교회가 힘주어 가르쳤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복받자, 가난에서 벗어나자, 또 이런 주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밀리지 않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우울증에 걸리고 성질이 이상해지고 정신병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 힐링, 이런 주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부요함이 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찢어지게 가난한 것 한 맺혔으니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어보세.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주제다 그랬죠.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될 주제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확장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절한 그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투의 개념을 모르니까 패배자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은 없습니다. 확장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아들, 딸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지상교회를 전투교회다, 전투교회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악한 대적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무너뜨립니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의외로 잘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사탄 마귀 귀신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걸 제대로 압축해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누구고 마귀가 누구고 귀신이 누구지, 특히 우리나라는 이 귀신에 관해서 예민해가지고 이 귀신론 가지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외로 직분자 중에서도 이 귀신론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정리 내용, 사탄과 마귀, 귀신은 누구인가?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졸지만 않으시면 대박 난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대박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음향도 이렇게 쫙 보강이 되다 보니까요, 정말 설교하기가 좋고 찬양도 너무너무 좋고 영상도 딱 끝나면 올라가는데 너무 깨끗하게 영상 설교가 올라가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광주를 깨우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준 것 같아요. 찬양팀도 세 팀이 막 돌아가니까요,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찬양팀이 세워져야 붕괴가 되거든요. 또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오전 집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탄과 마귀 귀신은 누군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범죄한 천사가 있다 그랬죠?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도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이 누군가 봤더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표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를 따로 사탄 밑에 마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죠. 옛뱀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다. 사탄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성,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루시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수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계명성을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쫓겨난 천사, 초소를 떠난 천사,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정리됐죠? 그렇다면 귀신은 누군가? 이 귀신이라는 번역이 중국 성경,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귀신으로 번역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을 악의 영들로 번역을 했어요.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로 표현돼요. 단수로. 그런데 귀신은 항상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사탄의 부하들, 사탄의 졸개들, 사탄과 함께 움직이는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모든 천사들을 악의 영들,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은 그들의 왕인 셈이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귀신의 왕입니다. 악한 영들의 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악한 영들, 우리 성경 번역은 귀신으로, 악한 영들 귀신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렸냐? 귀신이 죽은 자의 홀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죽은 귀신, 우리 할머니 귀신. 우리 할머니가 이를테면 요양원 같은 데 갔는데 밥을 안 줘가지고 이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효부상을 받았어.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고. 사실은 굶어 죽였는데. 억울해요, 억울해요. 떠나요, 못 떠나요. 그래서 이 한 맺힌 이 시어머니가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며느라 잠이 오냐? 며느라 소고기 먹으니까 잘 넘어가냐? 요거 이게 이제 시어머니 귀신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냐면 항상 이 무당들이 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갑자기 이를테면 여고괴담처럼 공부 끝나고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2등이 저 1등 저것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근데 뒤에서 갑자기 땡 눈빛에 뭐가 뿅 나오더니 저것을 밀어버렸어. 그때 팍 밀었는데 죽었어. 그런데 밀어서 죽었는데 계단에 손자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119에 신고해준 의인이 된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떠나요, 못 떠나요. 그래서 야간절하고 쏠 때 위에 팍 야간절하고 쏠 유리창에서 팍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친구 귀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귀신은 홀령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 영혼이 이 땅을 못 돌아다녀요.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가는 거고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그 영혼이 가는 겁니다. 음부에 가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항변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고 내 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내 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의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아들이 어디가 아팠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들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악한 영들 자신의 졸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면 사탄 마귀는 무엇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귀신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멸망케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정체를, 활동 반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오늘 혹시 조는 분은 귀신이 들어가 볼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집에서는 잠을 못 잔단 말이요. 교회에만 오면 잠이 온단 말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집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이것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쪽팔린 줄 아시고. 좋게 제가 말해주니까 그렇지 애들도 지금 다 깨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뭘 직분 이름 달고 진짜 찬송 시간에 졸고 전화되니까 진짜 봐준 줄 아세요. 진짜로 애들이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진짜 너는 안 좋냐? 졸죠. 저도 부흥회 강사할 때 오전 시간에 앞에 앉아보면 이 시간에 엄청나게 시작 그 초반부가 고비더라고요. 경배 찬송 딱 끝나고 앉았을 때 그 고비, 신발 벗고 별짓거리 다 하고 찔러봐도 막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고비. 그런데 항상 그것이 반복되면 되겠냐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귀신의 이 구체적인 역사에 관해서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아팠을 때 이것이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무리해서
휴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데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꼭 하는 짓것이 저것이 할머니 저것이.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악한 또 다른 이름이 질병 귀신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 띄워주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꼬부라졌어.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죠. 꼬부란 귀신이죠. 두 번째,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벙어리 귀신, 장님 귀신이겠네, 이름 붙이자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벙어리 귀신, 장님 귀신이 되겠네, 이름 붙이자면.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름 붙여서 보여준다니까요. 세 번째,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더러운 영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놈이에요. 귀신은, 악한 영은 인격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놈입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말을 합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네 번째, 귀신 또 다른 이름이 점치는 귀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 영에 붙들려 그의 노예가 된 상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좀 번역이 이루어진 것 같아. 무당, 점, 몇 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걸 귀신이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중에 귀신이란 말을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론이 우리를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다섯 번째,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이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이요. 요한의 4장 6절, 우린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귀신이, 악한 영이 하는 게 뭐예요? 미혹. 여섯 번째 이름이 세상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이해가 되죠, 금방. 근데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귀신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귀신과, 무당이 늘 말했던 그 귀신과 이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또 아예 어떤 큰 교파를 이룬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질병으로 역사해요.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귀신은 또 어떤 영이냐? 어떤 이름이 있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항상 귀신에 붙들린 미혹받은 자들, 그 무당들 보면 귀신을 막 달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무를 나무로 보지만은 귀신의
미혹당한 인생들은 이미 나무를 나무로 보지 못합니다. 돌을 돌로 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이 악한 영들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살아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 준 이름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름은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어둠의 영에 붙들렸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이 들어갔어요. 저거 성질이 막 안 낼 때도 성질을 냈었고 막. 분노의 영. 지금 고비를 못 넘어가셨어요? 찬양 끝나고 넘어가셨죠? 이쯤 되면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반역의 영. 그러니까 반역에 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귀신들의 역할이야. 사탄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반역의 영이 역사한다. 네 번째, 혼동의 영. 혼미케. 야, 저거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갔네.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다섯 번째, 비판의 영. 항상 삐딱해 가지고 다 비판의 영. 이 교회는 무엇이 어쩌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 저것이 비판의 영이 들어갔어요. 여섯 번째, 간통의 영. 아니,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건드려 가지고 좀 바람 나고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갔다 놓고, 지금도 감옥 안 가지만 간통으로 또 갔다 와가 또 남의 여자 보고 또 침 흘리고 또 이것이 뭐예요? 간통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일곱 번째, 우울의 영. 우리는 항상 잔치집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잠시 우울할 수 있는데 금세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항상 흐림 우울의 영. 불 다 꺼놓고 커튼 잠가놓고 커튼 해놓고 다 이 우울의 영이 찾아왔다. 그래서 기쁨의 영이 너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울의 영. 아홉 번째, 음란의 영. 음란의 영이 또 음란의 영. 그래서 늘 포르노에 중독되고 음란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란해. 열 번째, 자만의 영.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해요. 귀신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이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루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붙인 이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정리됐어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귀신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로도 번역이 됐는데 사탄, 마귀의 졸개들, 함께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는 항상 단수, 귀신은 항상 복수. 그래서 악의 영들,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귀신들 맞습니다. 귀신의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귀신이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송명이 모든 질병이 귀신이 했으면 송명이 시인은 뭐예요? 지금도 못 일어나고 뇌성마비로 그대로 있는데, 엊그저께 오신 가마치 회장님 큰딸도 장애아동이라는데, 꼬부라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 가면 죽어버립니다. 이제 귀신 나올 때까지 눈 찔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는 장애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꼬부라지고 장애를 갖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펴질 때까지 몽둥이로 패버린다니까요. 펴질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못 펴지고 맞아 죽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대단하고 막 문자 보내요 그러셨습니까? 뭐 이런 표정이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정리 내용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거 엄청난 논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을 쳤는데, 소유를 삼았는데 어떻게 다시 귀신이 들릴 수 있냐 그 말이야. 이 논쟁이 치열합니다. 귀신에 들릴 수 있냐? 귀신이 들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우리 아들 딸들 중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쉽게 여겨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 귀신에 들린다, 귀신이 들린다, 이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버린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소유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인쳤다, 인봉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해.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분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부가 이 사탄의,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육체를 건드려요. 육체를, 허약한 육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를 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가 약해지니까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건드려 보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귀신이 영향을 미쳤다, 이걸 보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다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육체를 친다니까요. 실제로 귀신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귀신병. 엑스레이 찍었는데 안 나와. 나는 아파. 이 귀신병입니다. 또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쳐요. 우리의 머리를 친다고요.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경우가 두 경우 있죠. 베드로에게 집어넣었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로 말하면 내 매가지를 잡아버린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충격 아니겠어요? 선임 제자가 와가지고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 모가지를 잡아버려. 항변했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죽으시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마귀가 베드로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지요. 죽으면 너 끝이다, 죽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뜻을, 성령의 생각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 제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을 타고 귀신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또 육체가 약한 사람은 뭘로? 육체를 타고. 악한 영이
인간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침투합니다. 이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 이걸 보고 여러 모양으로 침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니까 항상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침투를 또 하느냐? 침투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 모양으로 침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귀신이 어떻게 침투를 하는가 봤더니요, 가문을 타고 침투해요. 자, 보세요. 책에 들어보시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이를테면 무당집이요. 우리 집은 제사가 12개예요. 귀신의 영향권 아래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잡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문에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몇 동 자리 봐주고, 우리 엄마는 또 뭐 무당하고 굿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아닐지라도 절 뭐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잖아요. 추석 때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집은 여전히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친다고요. 두 번째, 어린이를 통해 역사합니다. 어렸을 때 통제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귀신은 침투합니다. 심지어 학대의 형태로도 침투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어디에 동굴에 갇힐 수 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패면 팬대로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내면의 상태는 건강합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죠. 성폭행 당했어.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성폭행 당한 딸이 있더라고요. 딸이 결혼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미친놈처럼 날 때 왠가 봤더니 너는 내 부인이야. 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면 이 아이의 내면은 매우 약하겠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하고 성장한 아이는 세상을 향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이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싹 때려 엎어버린다는 분노의 관점에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자,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리 나아가자,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귀신이, 합법적인 악한 영들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신다면, 사탄과 마귀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통하여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데, 어디를 통해 또 침투하냐?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귀신 만나는 장소라고 믿는다면 보내겠어요? 합법적인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뭘 집어넣어버려요? 동성애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이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동성애를 배워야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들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통일교도 학교를, 대학교까지 세웠어요. 통일교 문선명 그 일당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까? 사회활동가입니까? 그들이 아주 인간을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 흡혈귀와 같은 놈들인데, 그놈들이 왜 그렇게 학교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요? 학교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침투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냐? 귀신 들린다는 말을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귀신이 밀가루씩 가지고 논 사람이 많아.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망하게 해버린 교회가 많아.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귀신에게 미혹당한 거죠.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학교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입니다. 요즘 온갖 더러운 사상들이 뭘 통해 침투합니까? 문화를 통해 침투합니다. 문화, 성개방, 음란, 살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악한 영들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약한 부분, 생각이 약한 분들이 있어. 멘탈이 약해, 자존감이 약해. 어렸을 때부터 칭찬 많이 받고 산 놈들은 자존감이 높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싸가지가 없다고 할 만큼 자존감이 높아. 할렐루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뭐가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 하면 패차파져. 이걸 뭐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요. 싹 집어넣는 거. 싹 집어넣는 거. 어떤 분은 관계가 약해. 관계가 약한 그 부분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만나서 마음을 털어버리고 대화해버리면 끝날 얘기인데 이 양반은 만나는 사람이 없어. 혼자 갇혀 있어. 이걸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서 귀신이 착, 악한 영들이 착, 틀림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찬송 한번 하실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워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일이야 마귀들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시기를 무섭고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일 하리라. 음이 좀 낮게 잡아진 것 같다. 한 키가 안 낮아졌어? 맞아? 내가 딱 정확한데 약간 낮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지난날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폭행을 당했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그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양반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내가 육적으로 만나는 모든 환경은 지난날의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뚫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렇게 죽어버린 아들 목소리만 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신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나. 총기 난사, 마약, 포르노 이런 걸로 가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아버지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 이런 것들로, 왜 3대가 함께 살았던 그런 역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묘동 문화. 절대로 미국 귀신은 묘동이 안 나타날 겁니다. 왜? 묘동이 다 교회 옆에 있거든요. 우리의 묘동은 공동묘지에 있지만은
미국의 모든 몇 동은 다 교회, 거기 가서 공원이요, 공원. 메모리얼 파크. 거기서 가서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귀신들은 묘지에 안 나타나. 그런데 이놈의 한국 귀신, 한국은 아주 묘동에서 히히히 모든 여고괴담이 그냥 아주 화장실 똥통에서 시작.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재래식 똥통이어가지고 오냐 빨간 거 줄까 파란 놈 줄까, 변소 귀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백씨가 김씨가 됩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김행우가 됐습니까? 이십니다. 어떤 아들은 이래, 나는 이제부터 나는 김씨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나는 김씨 아니, 나는 김씨 지긋지긋합니다. 막 이런 게 있어. 네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김씨여야 네 피가 김씨 피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무너진 역사에 이력이 있어. 우리 집안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 예를 들자면 우리 집안이 아니라 제가 불특정 다수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인이 막 둘 셋이요. 이것이 그 집안의 아킬레스건이. 다 좋은데 여자만 보면 침 흘려 불어. 할아버지 때부터 침을 많이 흘렸어. 근데 갈수록 침이 많아져. 이 흐름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약한 부분을 사탄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늘 쓰러진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이러면 이분들 늘 뭐라고 말하던가요? 자꾸 뭔가 환청이 들린다 그래. 이 양반들 어떻게 하면 돼요? 돼지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기력을 좀 보강시켜. 자꾸 자기는 이렇게 기가 눌리고 뭐 이래서 자꾸 뭔가 막 가위가 눌린대. 가위가 눌려. 가위가. 이 양반들은 좀 운동 좀 하세요. 좀 몸에 좀 힘을 빼가지고 저녁에 팍 떨어지게 좀 하시라고요. 설잠 자니까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니까 항상 귀신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팍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나의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그 욱하는 성질 다 좋아. 아야 네 아버지 버릴 데가 없어야 욱하는 것만 빼면 그것이 문제요. 아니 뭐 금목걸이 사주고 뭐 다 했다가 뒤지게 패또 시골에서 보면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다음날 보면 또 금목걸이 차고 나왔어. 몽둥이 패고 퇴원하면 퇴원시키면서 금목걸이 하나 해준 거예요. 아니 10가지를 잘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항상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 일으키려면 그 분노의 감정만 일으켜버리면 패버리는 거예요. 패버리면 끝이지. 아니 대통령 됐는데 누구 패버렸어? 끝 아닙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이 어쩌다가 한 놈 패서 평생 동안 대통령 할 수 있냐고요.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었다고요.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냐? 들릴 수 있다. 그 들린다는 말이 소유가 바뀐다는 게 아니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무슨 짓 한지도 모르고요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집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아니 그가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아들 죽인과 동시에 마귀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중에 깜빵 가서 후회하겠죠. 내가 어째 그랬을까? 내가 왜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을까?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도는 분노의 감정. 어떤 부분은요 또 보세요. 이성적인 것도 그 사람이 약한 거야. 이성적인 거. 이 사람은 너무 이해되는 것만을 따져 물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또 사기꾼을 잘 넘어가.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을 가지고 다 검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딱 이거 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또 감성이 비가 오면 근데 깔아앉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오늘 온몸이 깔아앉아 본다야. 삶이 참 힘들다야. 이때는 빨리 튀어나오세요. 어디로? 이데아로.
그 성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시인이 되고 소설이 나오고,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지금 광주 사람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분 이렇게 보면요, 말하는 것이 영 정상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했어요. 저런 양반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거. 그런데 그의 글은 섬세함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성품이 또 세계적인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님 손에 붙들리면 그 성품이 너무 귀하지만은 이것이 귀신의 미혹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어떤 부분은 자기 가문의 그 부족한 점을 막 드러낸 분이 계세요. 왜 드러냅니까? 가문의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부족한 점, 우리 할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여러분 선조들은 위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위대한 가문이요, 다. 우리 집만 좀 그렇고, 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가문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던데. 그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육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 그리고 지난날에 살아왔던 이력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큰 술집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어. 그러면 집사님이 됐다고 할 때 평생 우리 동네에서 우산동에서 큰 술집 했다는 이력이 사라집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 그것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기 싫은데 부모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딱 삼킬 자가 발견되면 뭘 보내요? 귀신의 영들을 보냅니다. 어둠의 영을 보내고, 우울의 영을 보내고, 분노의 영을 보내고, 영들, 악의 영들. 사탄이, 마귀가 딱 한 사람 발견했다, 보낸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똑같지 않나요? 내가 봤더니 정사교회가 허리멍덩하니까 추수꾼을 딱 보낸다는 거예요. 추수꾼. 엊그저께도 신천지 아줌마들이 2명인가가 저희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참 신천지가 나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치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머리 모자 쓰고, 그리고 양발은 스니커즈 신고, 또 똑똑 두드려서 예 했더니 소리가 없었어. 똑똑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들려. 내가 책상에서 멀리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같기도 생각 이상한데 딱 가봤더니 다른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입구에서부터 좀 그럴싸하잖아요, 교회가. 목양실이라고 들어오니까 양복 입고 할렐루야 이럴 분이 나온 줄 알았나 봐. 근데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누구세요? 그래 나왔더니 그 두 여인이 한참 더 이러더니 참 특별하시네요. 내가 모자를 쓰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티셔츠 입고 스니커즈 신고 오세요. 그랬더니 한쪽은 좀 약간 급이 높은 것 같고 한쪽은 이제 신빙 같아. 그러니까 이 신빙이 나한테 말을 걸고 한쪽은 다 지켜보더라고. 이제 교육 중인가 봐. 연수 중.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들이 나보고 이제 참 인상이 특이하시다 그래서 웃으면서 편지 가지고 오셨어요? 예. 네, 편지 주세요. 잘 읽어볼게요. 수고하시네,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쩔 줄 몰라요. 일단 모자 쓰고 나와보는 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딱 봤어. 만만해. 소근소근 되는 소리를 들었어. 이때 분열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분열의 영을. 소근소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약점이에요. 이때 분열의 영이 착! 이것이 분열의 귀신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 바꿔주자면 분열 귀신이요. 분열 귀신. 착 오니까 그 사람이 착 영양권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신천지 쪽으로 철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겠지. 어쩌면 좋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그 신천지 전문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를 대할 때요, 그렇게요, 웃으면서 대해야 이깁니다. 그들은 작심하고 온대. 근데 항상 우리 쪽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한대. 어싸 걸렸다 이런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자 쓰고 무슨 일이세요? 약간 띨빵한 표정을 지어버리든가, 완전히 목사 같지 않은 표정을 지어버리든가, 배를 더 내밀어 버리든가, 배를 올려 버리든가. 어너 내 배 이래 버리든가. 거기서 아주 당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은. 근데 거기서 뭐 교리 찾고 뭐 찾고 이러면요, 그 한판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귀하잖아요. 열심을 내서 나를 찾아와 준 것이 감사하고. 신천지가 나를 개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 나도 목사로 취급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어딘가. 술 좋아하는 집 있죠. 술 조심해야 돼. 그걸 타고 들어와. 혼자 있으면 한잔 해볼까? 타고 들어와. 그런 사람들은 콜라를 많이 먹어야 돼요. 빈 공간을 남겨두지 말고 소주 들어갈 그 위를 콜라로 싹 채우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 타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찾으면 뭘 보낸다? 악한 영들을 보낸다. 마귀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 뒀는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딱 보였어. 이때 우울의 영을 보냅니다. 마약의 영을 보냅니다. 비판의 영을 보냅니다. 가장 약한 폰에서 착 무너뜨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부모님이 아이의 그 태어날 때부터 약한 기관지가 약하면 때가 되면 토라지를 뭐 먹이고 뭘 꿀을 먹이고 항상 챙겨주듯이 항상 그 아이의 영적인 약점이 뭔지를 알고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항상. 우리 두민이는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있어. 요거를 잘 다스려줘야 되겠더라. 막 혼자 막 세상에 진짜 막 퍼베로. 근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꼭 나 같아요. 분노.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요. 저도 그러거든. 근데 그것들을 잘 제가 알고 이제 다스려 가서 오늘까지 16년 동안 사람 안 패고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은민이를 보면 또 은민이는 약간 자존감 쪽이 약간.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인생이 확 물어. 근데 잘했다고 말하면 또 확 올라가. 그래서 또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되겠더라. 제가 또 우리 이 샬롬 친구들 보니까요, 너무 그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지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허벌레 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취급받는 거. 모든 사람한테 마음을 다 털어놔가지고 비밀이 하나도 없어. 그 지가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는 뭐 비밀을 안 지켜준다는 둥.
아니 너가 처음부터 말 안 했으면 누가 안다냐. 네가 김 집사님 말하고 요새 말하고 다 말하고 나중에 합쳐봤더니 종합 소리가 나온 거지. 그래놓고는 뭔 이 교회는 말이 싸다는 둥. 사람은 다 입이 싸. 우리 비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발설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비밀을 발견해서 그러면 여러분 간직하고 싶으세요? 털어내고 싶으면 막 간질간질 해버리잖아요. 나도 남의 비밀 안 들어요 잘. 왜냐면 말하고 싶어 불어. 쥐가 다 말해놓고. 이게 약한 거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안 되고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어떤 틈도 없도록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에 이후에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능히 겨우겨우 억지로 이긴 게 아니라 능히 걷더니 요거 봐라 다 걷더니 넘어서는 방법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 어리띠, 의의, 오신령, 복음의 신, 믿음,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 이거 모든 기도. 전신갑주, 이건 오늘 밤에 합니다. 천만다행이죠. 7가지 해버렸으면 여러분 밥 못 드셔 오늘.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여러분 전신갑주로만 보니까 이 말씀이 별로 소중하지 않는데 우리 흔한 표현을 치면 귀신 들리지 않는 법이야. 귀신 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방법이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절대 우리는 귀신 들릴 이유가 없고 귀신의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야지 귀신에 붙들려서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한 번뿐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린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게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이 귀해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은 것이 복이라고요. 귀신의 놀이객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요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국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현욱이처럼 이제 민주가 곧 갑니다. 현욱이 이제 이어서 민주가 1월달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민주 아주 목이 힘들어가게 생겼네. 우리가 쫙 또 레일을 깔아놓고 와가지고 또 갔어. 또 여거 아주 그냥 말씀드렸어 교수님한테. 민주는 졸업과 동시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현욱이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민주는 끝나. 학생들한테도 우리 목사님이 민주는 현욱이는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러고 민주는 졸업한과 동시에 보내보낸다고 합니다. 소개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야, 어디에 내놓아도요 절대로 전신갑주만 똑바로 공부하면 귀신 안 들려. 절대로 마약에 넘어가지 않아. 술 중독자 안 돼. 폭력주의가 되지 않아. 전신갑주가 단순히 그냥 뭔가 전신갑주 이게 단순히 그냥 영적 승리라고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았어. 근데 귀신 들리지 않는 법, 귀신의 미혹에 노출되지 않는 법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사마귀를 알았습니다. 야, 사탄마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탄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왜 벙어리 귀신, 개머거리 귀신, 허리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 할머니 이런 말을 왜 쓰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에 관해서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머니를 통해 역사. 왜?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나 봐. 할머니가 할머니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어때? 그 엄마는 누구 얘기만 하면 다 풀어져 버려요? 아들 얘기만 하면. 누가 그걸 역사해? 귀신이. 사탄은 자신이 결국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이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귀신들을 막대기로 못 때려잡어.
그러니까 무당을 동원하고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장치를 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마귀,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니 나의 약한 부분을 항상 근신하여 깨어 돌아보고 그 부분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아멘이시죠?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그 부분을 하나님 육체를 한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 이 부분 너무 재밌다. 딱 끝나는 거야. 다 아주 그냥 이 부분을 오늘 밤에 전신갑주에 관해서 귀신 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귀신한테 당해온 세월이 너무 억울할 겁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